묵도하시고 2022년 4월 10일 주일날 내외 성가대 찬양에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분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앞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사경을 헤매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난주간 주일 예배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시고 염려 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만 드리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아 주의 찬송 부르면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창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129번 교동문 129번 고난주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9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서 14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의 죄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1세대와 같이 우리도 원망 불평할 때가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면 이 어떠한 것도 기쁨과 감사할 따름인데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한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적인 삶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흑암의 세상과 악한 영과 싸워 능히 승리하는 빛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구원 얻은 것을 감추지 말고
세상에 알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상급이 쌓여질 것을 믿으며 전진해 나가는 고향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감동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고향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GMS 선교사 파송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 동산교회를 통하여 제2의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소행선 은문고 선교사님의 그 또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떠한 장애도 막히지 않고 생명수처럼 흘러넘쳐 많은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하나님의 그 섬김의 봉사에 참여하는 우리 고향 동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곳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성경은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또 이 말씀을 길이라고 그래요. 길에 뭡니까? 등불이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수술할 때 필요한 칼이라고도 하죠. 전쟁에는 또 무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바탕이다. 이 말씀이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같이 간다는 것은 같이 걷는다는 이야기죠. 그걸 일명 우리가 좋아하는 동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행이라 그러죠. 보폭을 맞춰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폭을 맞추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복을 맞추어 가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노아가 그랬어. 에녹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았다.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노아 때 다 죽었어요. 소돔 고모라 다 죽었어요. 동행하면 홍해바다에서도 살아납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사회봉사부, 오늘은 고난주일,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석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을 하시면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촛불 예배로 드리고 부활절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고, 성찬식은 원래 한 주 전에 강구하니까 한 주 전에 여러분 준비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다음 주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여러분들 집에 제가 뭐 신방을 가게 되든 아니면 무슨 일이 있든 제가 손재주가 좋습니다. 내가 내 손을 보고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장로님의 손하고 내하고 똑같이 생긴 손가락 5개지만 저분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손가락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제가 못하는 거 장로님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 못하는 건 안 보고 남보다 할 수 있는 것만 보면서 감사하며 살거든요. 딴 사람이 아무리 못생겼다 해도 저는 제 거울을 보면서 참 이상형을 잘생겼다, 야 대단하다, 세상에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살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못생겼다, 한 번도 가난하다, 못 살겠다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해골이 빠개지겠다, 뭐 열리겠다, 뚜껑 열린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호터가 돼가지고 우리 동산업체가 폐쇄가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제가 직원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계시겠죠? 이렇게 아픔을 줄 때는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성도님들은 저한테 감사로 예물을 주실 필요는 없다. 절대 여러분 저한테는 전심 한 끼, 맛있는 된장찌개 사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저녁 한 끼 사주시면 되고 저한테 금일봉을 주실 이유는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한 번도 그 생활비를 안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생활비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러분 집에 가서 수고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산업체 직원들한테 절대 보호자들한테 돈 받으면 심할서 쓴다. 당신들은 내한테 월급 받고 있지 않냐. 그런 이유가 있어. 혹시나 사람이 견물생심이라 돈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분한테 관심을 덜 기울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 물질을 받지 말라. 나 외에는, 나는 받아도 되지만 너무 이기적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면 다 헌금 다 합니다. 이게 헌금 다 합니다. 제 주머니에 생활비 외에는 안 받아갑니다. 제가 노회장이 될 때 판공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서서울 노회가 한 90개 교회가 됐거든요. 판공비만 해도 꽤 되고, 행사가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지만 제가 있을 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들마다 행사가 많아. 뭐 장로 뭐합니까? 장립 이런 거 있잖아요. 권사 취임, 또 장로 은퇴, 목사 위임식, 원로 목사 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행사 다 누가 하느냐? 노회장이 하는 거야. 노회장이 하러 딱 하면 예배 끝나면은 잘하든 못하든 기본이 50만 원이야.
딱 한 번 설교 30분이나 20분 하고 나면 그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노예에서 행사하게 되면 노회장에게는 얼마, 대표교단은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 교회 가서 헌금합니다. 판공비를 비롯해. 왜? 제가 뭐 동산교회 직원으로 내가 생활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왜 내가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그 일을 한다고 내가 그 사이라비를 또 받아가지고 내가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퇴직할 때도 퇴직금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왜가 뭐 퇴직금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고 그냥 가면 되지. 지금까지 아들 둘 잘 키워서 며느리 잘 보고 우리 손녀들 잘 자라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가 또 퇴직금을 받냐? 안 받아도 돼요.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예배를 드리든 기도해 드리든 감사하시고 그에 상당한 것을 하나님께 교회에 드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또 바치지 마세요. 제게 줄 걸 하나님께 바치시라고. 예?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겠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만은 우리는 그 노력이 헛되일 수밖에 없는 일들과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생업, 건강 하나님 손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장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같이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없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고 곡식 끊이지 아니한다고 했고 5이 100을 대적하고 100이 만을 대적해도 승리케 하겠다고 했고 전쟁을 승리함으로 평화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제사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찌들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냥 갈급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일꾼 만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도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과거보다는 오늘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과거에 믿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3,000명도 하루에 돌아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일자 무시꾼이었던 베드로의 설교였지만 하루 3,000명, 5,000명도 죽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약 줄였어요. 너무 많으면 또 주보에 못 실을 것 같아서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뭐하고? 같이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려 말 우리나라에 삼국 통일이 하고 고려가 생기죠. 고려라는 나라가 서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려가 이제 쇠퇴기를 걸을 때에 학자였고 충신이었던 정몽주라는 학자가 있었죠. 충신이 있었죠.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를 잘 이렇게 기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시켜서 국군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몽주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이성계를 아버지로 두고 있어서 당시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이성계를 추대하기 위해서 조선 왕조를 열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사냥을 갔다가 그만 낙마를 해가지고 병상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병문안을 온 이성계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하여가라는 시를 지어가지고 이성계의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하여가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돌이켜서 고려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가 하여가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꼭 고려라는 나라에 있어야 되냐, 우리 같이 손잡고 100년 대계합시다 라고 하면서 고려에 있던 정몽주를 회유하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또 이에 답하여 정몽주라는 사람이 부른 시가 있습니다. 아시죠?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단신가라고 하죠. 단신과 일편단심. 일편단심의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200번 고쳐 죽어 그랬습니다. 이 몸이 죽어 죽어 1,2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있으라 이런 시가 지었습니다. 이방원의 하여가 시에 반해가지고 이방원의 하여가 시에 대적해서 정몽주가 단신가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원이는 우리 잘 살아보자, 네가 조금만 마음만 돌이키면 우리가 100년 동안 잘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정몽주는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이방원이를 앞에 두고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신가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정몽주는 참 한심한 사람이다,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방원이가 볼 때는 정몽주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름을 깨닫고 그날 우리가 잘 아는 개선 어디서요?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리죠. 죽여버렸습니다. 도저히 생각해도 이 사람은
돌아설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개선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몽주는 죽음을 알고도 님을 향한 충정에서 단신가를 읊으면서 그의 일생을 마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원의 하여가처럼 그가 마음만 조금 돌이키면은 얼마든지 좋은 여건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님을 향한 충정이 그를 죽음에까지 몰아가게 됐다.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비록 내세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비록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님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조국을 위해서는 나는 배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몽주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그의 일편단심을 꺾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중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어느 신념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 믿는 사람의 신념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믿는 사람의 신앙은 또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30년의 침묵을 깨시고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의 예수님 귀에는 하여가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공생의 30년의 공생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멋지게 하여가를 부르면서 네가 내 뜻대로만 해주면 너가 평생 잘 살도록 하겠다는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내 앞에 절하면 이 화려한 도시를 내게 주겠다. 네가 내게 한 번만 절을 해주면 내가 이 모든 도시를 네게 주겠다. 사탄은 이 땅을 지배하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이런 하여가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 백성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게 해주겠다. 네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 하여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대다수의 군중들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제자들까지라도 스승 잘 만나서 득 보려고 높은 자리 공천 받아보려고 밑에서 들쑤시고 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하여가 소리 속에서 예수님은 일편단심, 엉뚱하게 여전히 열화 같은 지지 속에서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마음만 고치시면은 따놓은 당상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다?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일편단심 때문에. 일편단심 때문에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군중의 마음이 한때에는 심한 배신감이 휩싸여 가지고 사태가 극하게 악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 당신이 어디 갔는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다 배도해버렸고 그들의 꿈과 소망에 반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저버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의 가는 길을 뭐하지 않았다?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안 따르면 왜 따라? 그렇잖아. 동양이 뭐라고? 보폭 맞추는 거라고. 하락. 히브리어는 할락하라고.
아브라함도 동행했잖아요. 노아도 동행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요? 내가 이제 예수 따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변치 않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반딧불 한 마리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낮에 반딧불 나에서 봐야 빛이 나겠어요. 그러나 암흑 같은 칠흑 같은 밤 속에서는 조그마한 반딧불도 얼마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빛나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고 슬픔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더 자냐 우냐 확실한 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귀신은 언제나 우리를 이 선명함을 흐리게 만들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어두움은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저울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전한가 아닌가를 우리는 저울질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변함없이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고난주간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몽주같이 신앙적이진 않지만 신앙적으로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일편단심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사람도 일편단심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조금 뭐 어떻다고 그럼 돼야 안 돼. 신앙도 일편단심 해야 돼요. 본문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해골의 곳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셨다. 해골. 그 지형이 사람의 뭐 해골같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특별한 곳은 아니고 그 지형 자체가 사람의 해골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골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골고다. 거리는 약 그 성에서부터 이까지가 십자가 지는 데까지가 한 80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800m. 그럼 그게 먼 데는 아니에요. 거리가 그렇게 먼 곳은 아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일명 우리가 갈보리라고도 불리워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곳에 끌려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원하지 아니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끌려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분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셨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이 길을 왜 택하셔서 가셨을까? 그것은 골고다의 길. 무슨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는 길도 되지만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진행하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에 가신 그 원인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것은 둘째 문제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가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이 내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골고다 그 길이 갈보리 언덕의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되는 것이고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내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차없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나무는 잘라버려야지. 쓰잘데기 없는 나무 놔두면 멀쩡한 나무가 그냥 가지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농부들 보세요.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잘라버려요. 싹 잘라버려요. 그냥 민둥선이 만들어 놔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놔두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많이 달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상품 가치가 없잖아. 상품 가치 있겠어요? 전문가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긴 것도 잘라버리고 중간에 한 것도 잘라버리고 앞에 가로막는 것도 잘라버리고 옆에 가지에 피해준 것도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요. 나중에 보면요. 뭐 한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배꽃이 어마어마하게 맛핍니다. 아세요? 배나무에 먹는 배 있잖아. 입에 말고 먹는 나무. 먹는 나무에 배꽃이 어마어마하게 핍니다. 하얗게 핍니다. 그 놔두고 얼마나 많이 달리겠어요? 농부 그거 다 놔둡니까? 그거야 다 썰어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다 띠버리고 한 개 딱. 한 가지 하나. 그래 이게 좀 그거 뭐 놔둬버리면 뭐 진짜 뭐 돌배가 돼가지고 먹지도 못해요. 다 잘라. 쌀데기 없는 것들은 싹 잘라버려요. 사정 보지 말고 가위로 착. 그냥 남기면 안 돼요. 바짝 잘라버려요. 그것도. 어중간하게 남겨놨으면 나중에 또 곤란해요. 그렇게 줄기에서 바짝 잘라. 사정 안 보는 거죠. 뭐. 아까우면 어떡하지 이거. 야 이거 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거 합니까? 잘라버리면. 예? 솎아버린다 이거지. 예? 솎아가지고 맛있게 그냥 밥 비벼 먹어버리는 거야. 상추를 쫙 뿌려놓고 그냥 상추를 솎아버려야지. 놔둬버리면 상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야. 상품같이 안 되는 거야. 막 싹 쏟아버리고 띄엄띄엄 하나씩만 딱 남겨놔버려요. 그래야지 나중에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크게 되고 맛있게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싹 잘라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르는 것들이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잘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골고다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골고다라도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 인력시장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일꾼을 구하는 주인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가서는 그 사람 시키는 거 해야 돼. 가서 자기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시키는 거 안 하고 딴 거 하면 되겠어요? 가지 잘라라 하는데 가서 땅 파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셔요? 주인이 그 일꾼을 부를 때는 부를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 때문에 우리를 불러준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좋은 일꾼으로 쎄빠지게 일하고도 책망 듣는 불충성한 일꾼이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놀더라도 주인의 뜻만 잘 맞추시면 칭찬 들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할 때는 저때 제가 부교육자가 5명 있어요. 5명. 수원동산교회 부목사님은 둘이었고 또 전도사님도 있고 강도사님도 있잖아요. 제가 일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내 주장은 안 펴. 저 이정탁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래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경제적이야. 이렇게 하면 일도 빨리 끝나.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모든 일이 내게 편해. 근데 꼭 내 반대로 일을 시킨다 이거지. 예?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목사님 왜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할 게 여기까지 딱 올라오잖아. 딱 내려버린 거죠. 놔놓고 이대로 딱 하는 거야. 예? 시간이 많이 걸려. 어떨 때는 새벽기도 갈 때까지 하는 거야. 1년 360 쉬는 날 하나도 없어. 1년 365일 제가 한 번도 제가 휴무라고 하면 부교육자 생활할 때 쉬은 적이 없어. 그렇게 이정탁 목사는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뭐. 시켜놓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뭐. 또 시켜놓으면 빨리 끝내. 어떤 일들 하지 뭐. 그러니까 뭐 이분이 막 늘 내만 부르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비도 대주지. 생활비 다 대주지. 심지어 애들 공부하면 공부비 하면서 자기 기쁘게 해주니까. 야, 사람도 이거 이게. 하나님이 오죽하시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 잘 하시면, 그 길이 비록 십자가 지는 길이라도 순종해 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줍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바보입니까 내가? 내가 생각이 없습니까? 내가 계산이 안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보다 내가 멍석한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송신대 신대원 들어갈 때 40등으로 갔어요.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도 아침부터 저녁 일하면서도 다른 전도사님들은 전부 다 사모님이 뭐 의사고 약사고 막 그래서 교사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 다 대주고 공부만 해도 그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해요. 3대1로 떨어지니까 송신 신대원이 그만큼 가기 힘들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요?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좋아. 그게 내가 사는 길이죠.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 담임 목사를 잘 섬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복을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 규율대로 따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있던 모든 습관들을 좀 버릴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산다고 하시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뜻대로 해 나가실라 한다면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위기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면 신앙의 위기가 오신다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계집자의 돌석자, 돌 던져버린다. 돌 던지면 어떻게 돼? 장독 깨지지 뭐. 장독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 1년 농사 헛돼 버렸지 뭐. 장독에 간장이 있어야 1년 동안 밥 잘 먹죠. 하나님이 돌 던집니다, 여러분. 심각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 311장, 영국 태생의 복음주의 찬송가 작가인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칼 여사라는 사람이 이 찬송 311장을 지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의 제목이죠. 원문 가사를 지역해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난 내 몸값으로 나의 생명을 주었다.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나는 내 몸을 값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 주었다. 내 몸을 너 생명 대신에 주었다. 넌 날 위해 뭘 주느냐? 나는 널 위해 내 모든 영광의 집을 떠났다. 넌 날 위해 내는 자리를 떠나보았느냐? 나는 지옥에서 널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겪어냈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견뎠느냐? 난 널 위해 하늘에서 풍성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너는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311장 찬송.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널 위해 했다 이거야. 그 다음 답변은 누가 해야 돼? 그 다음 답변은 또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된다니까. 너 위해서 뭐 했다? 그럼 나는 주를 위해서 뭐 했다? 이렇게 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에 하고 있어요. 나는 네 이렇게 했다. 너는 뭐 했냐? 이렇게 묻는 거죠. 희생이 없는 구원은 결코 구원이 된다 안 된다. 그건 내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십자가 지는 길 시간을 드리고 눈물과 기도를 드리며 물질과 정성을 들여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확실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도 부족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해 멸시와 수욕을 당하셨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도 몸 바쳐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게 인지상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본문은 마태복음 중에서도 가장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가 있고 복음서에서도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한다니까요. 사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절정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장면과 못 박히는 장면, 그리고 십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장면, 거의 매 절절마다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아니라 아주 짤막하게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사복음서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 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누가복음 23장 33절, 요한복음 19장 23절. 요 간단하게 뭐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니라. 이렇게 거기에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을까? 뭐 불명을 할 수가 있고 수식어를 쓸 수가 있잖아. 야, 참 가슴 아프다. 마가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누가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가시면 안 되는데 야 언제 다시 또 보지? 그럴 수 있잖아요. 못 박이는 순간이니까 표현할 때 지나고 난 다음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요. 저자들이나 저자들의 어떤 것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하나님의 뜻만 개입되는 거예요. 못 박혔다 이렇게 딱 짤막하게 그 말씀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 장면을 기록할 때 주님 생각하며 그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을 눈물을 흘린다든지 금식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 그런 것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사람이 죽었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주안이 어떻게 했든 그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뭐 하나님의 뜻이 사느냐 안 사느냐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동적으로, 얼마든지 서술적으로, 얼마든지 말하자면 슬픔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슬픔 표현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데 저자들의 견해가 포함된 적이 있어요? 보세요. 없는가? 없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관계없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울고 불고 소용이 없다니까. 예? 부모가 어떻게 되는 것도 사실 소용이 없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서느냐 안 서느냐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 주님이 왜 갔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얼마든지 호의 호식하시면서 천군 천사, 미가엘 천사나 아니면 또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든지 전쟁에 승리하는 가브리엘 천사 보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쓰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아멘. 돌아보니 그람마다 자욱마다 낮을 뿐입니다. 서리고 아픈 마음 놀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큰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셨노.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줄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를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가르가면서 예수님 복음이에. 나 같은 못난 인간 2절 3절 다시 부릅시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신 아멘.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사랑해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 남은 인생길
예 남은 인생길을 주와 같이 걸으며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우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것이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상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어 사랑으로 세상을 인행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강구 주시며 능력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는 나도 지고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제는 아멘 나도 지고 인생 다 바쳐서 이를 따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세요. 찬양은 빛이라 그랬죠. 성경을 너무 많이 들으시면 뼈대만 쓰면은 어디 가도 부다치기 많이 하니까 그거 한다고 또 찬양만 많이 불러도 안 되고 적절하게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되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어둠이 떠나고 소망이 생기죠? 그 찬양 많이 부르세요. 저는 뭐 찬양을 우선 핸드폰이 좋으니까 그건 그렇고 예, 아까는 보니까 우리 김민건 목사님의 찬양을 인도할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을 갖다가 아까 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파로 그냥 부르셨어요. 아멘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목사님이 인도하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예배 전에 인도하든지 금요일 날에 찬양을 인도하시든지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든지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이 시간 또 내가 또 이제 찬양하니까 후렴도 부르게 되고 아마 김 목사님이 속으로 이거 한 번 더 저분은 꼭 두 번씩 부르더라고. 찬송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 아마 은혜가 많으셔서 그런 건가? 한 번 부르면 아쉬워서 그런 건가? 꼭 보면 금요일 날도 두 번씩 부르고 어떨 때는 세 번까지 부르고 시간은 정해졌는데 한 곡 가지고 세 번을 불러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맡았으니까 잘한다 그러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두 번 부르든 세 번 부르든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예, 오늘 고난주간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 골고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의 길, 이거를 라틴어로 비아 돌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좀 복잡하죠?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말은 슬픔, 길. 비아라는 길이고 돌로로 슬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심지어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셨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골고다 길은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믿는 이타적인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었을까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살찜이 찢어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과 슬픔의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를 위해서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져야 될 십자가는 내 이기적인 십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곳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쏟기 위하여 이 비아돌로사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갑니까, 여러분? 예? 저는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친절한 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친절해요.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근데 우리 직원들 중에 권사님도 있고 뭐 이런 직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진짜 권사님입니까? 왜 이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이 자꾸 부탁을 하더라도 그래요. 해드리죠. 그럼 되지. 왜 불러? 뭐 때문에 불러? 조금 전에 왔잖아. 그냥 툴러놔요. 딱 오라 그래. 즉 권사님 찌세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 진다고? 지금 우리가 뭐 십자가 질 일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골고다 해골 가서 십자가 질 일 없죠? 우리는 내가 희생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야 돼.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주간의 묵상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비아돌로사의 길, 십자가의 길은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아돌로사의 길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하지만 우리는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그 마지막 단계에 넘어 있는 그곳 때문에 끝이 안 보여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의 길이고 허무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고 골고다의 길이 허무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의 7배가 되는 곳에 뛰어들었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연한 자세로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게 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사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믿지 않은 정몽주도 님을 향하여 그러면서 그가 일편단심 섬기는 자세로 갔습니다. 우리는 정몽주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몽주는 세상의 끝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서서,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만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져 주셔서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 믿고 우리가 주위에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오만 길과 나와 동행하소.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하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 한량없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